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을 베풀었으되 사랑 베푸신 만치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후회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오히려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에 열매들이 없다. 우리가 대다수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관심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배신당했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은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사랑을 베풀었으면 그거에 대한 그만큼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들이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내가 사랑을 베풀었다는 데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다가 베풀었으면 오늘까지 있었어요. 심판 안 받고 있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늘 자신들이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생각하면 잘 들으세요.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지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언을 해요. 뭘 예언을 하느냐? 지금 예언가들은 그러냐. 지구는 멸망을 예언하고 있어요. 멸망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도 모르고 있어요. 왜 지구가 멸망한다라는 이유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 정확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유를 말해주고 성경에서는 길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왜 멸망했느냐? 예수님은 죄 때문에.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시켰다.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그랬고 또 벳세다를 그랬다. 도로와 시돈에게 그랬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을 하시되 화 있을정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과 도로와 시돈에게 행했더라면 저희는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했으리라. 그런데 여기 벳세다와
또 고라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뭘 말씀해요? 두로와 시돈도 견디기 쉬웠으리라.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도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을 받았는데 여기에 고라와 벳세대에게 행했던 그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여기 회개치 않았다. 근데 여기에 도로와 시돈에게 행했더라면 더 쉬웠으리라.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여기에 가보나마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겠느냐?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이 성이 오늘날 있으리라. 소돔 성이 멸망했죠. 왜 멸망했어요? 뭐 때문에? 죄가 많았어요. 죄가 많았고 소돔 성이 죄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뭐가 성행을 했느냐면 동성애가 성행했어요. 이때 롯의 두 딸이 천사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이방 외부의 사람이 왔으니까 그들하고 우리하고 뭐 하자? 상관하게 좀 내놔라고 얘기해요. 그때 롯이 뭐라고 하느냐면 나에게 딸이 둘 있는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딸이다. 너희들이 갔다가 데려다가 너희들 저기에 대하되 우리 집에 온 사람은 해하지 말라. 그때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성행했고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가 성행했고 동성애가 성행하면서 망하는 징조들이 지금 여러분 동성애를 통해서 뉘에지들이 만연하고 있어요. 그리고 뉘에지가 만연하면서 뭐가 성에 대한 문란이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으로 죄악이 있으므로 죄가 성행하면 뭐 한다? 망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해요. 성경에서는 사단의 전략을 폭로하고 있어요. 어디서만? 성경만 사단의 전략을 폭로하고 있어요. 폭로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단에 대해서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세상을 멸하게 어떻게 출현했으며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리고 사단의 결말은 어떤지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했느냐? 증거를 주셨어요. 증거를 주셨는데도 사람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증거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증거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증거를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느냐? 바리새인들은 망했다 그랬어요. 여기 뭐는 망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망했다. 왜 망하게 됐느냐? 전 세계가 여기에 속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여기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설명했으면 믿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설명을 못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어서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왜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잘못된 것으로 각인 뿔이 체질돼서 안 믿었을까요? 왜 안 믿었을까? 그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을 했는데도 왜 안 믿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왜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네? 못 믿었어요? 왜 못 믿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원사님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이미 본질성 죄 때문에 그래서 그랬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죄 때문에 막았을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의 모습은? 세상을 더 닮아가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요? 우리 이정범 집사님 어떤 것 같아? 이 집사님 뭐 닮아가는 것 같아? 세상을 닮아가는 것 같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곡식을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씨가 싹이 나고 그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농부는 흐뭇해 하잖아. 그죠? 그렇죠? 우리도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정성을 쏟고 그렇게 말씀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그렇게 많이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라나지 못해 믿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은 왜 성장하지 않을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네. 30절 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교만했어요. 에? 11장 30절에 교만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이들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데 왜 내 멍에가 그렇게 무겁고 그래도 무겁다고 하느냐? 너희들이 무거운 거지. 율법이 무거운 거지. 복음이 무거우냐? 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교회 다니면 귀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 이들이 예수님이 오죽하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뭘 생각한 거예요?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귀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오해한 거죠. 오해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 엄청난 사단의 전략이 있는데 뭐를 몰라요, 이들이? 이 사단의 전략을 모르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을 모르니까 무겁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조금만 넘어서면 돼요. 사단의 속임을 넘어서면 돼요. 넘어서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지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구원받아서 복음 전하는 게 교회의 본질인데 본질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4장에도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뭐와 같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그러잖아요. 누구 전략이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이 모든 건 사단의 꼬임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 5절에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고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에? 사람의 마음이 혼미하다라는 것은 분별력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돌덩이가 떡이 되라. 그 다음에 뛰어내려라. 그러면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경배해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 여러분, 세상 것 아무리 많이 가져도 죽음은 못 막아요. 여러분, 죽음을 막을 수 있었으면, 돈으로 막을 수 있었으면 왜 정주영 씨가 가고 또 삼성의 이건희 씨가 왜 가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표는 내가 바꿀 수가 없어. 그들이 돈이 없어서 못 갔나? 이건희 씨가 돌아가시니까 상속세가 얼마나 나온다고, 몇 조가 나온다고 하잖아. 그렇게 많은 상속세를 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돈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돈에 있는 동안에 돈이 필요한 거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지. 없으면 불편하지요. 불편한 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절대 속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다. 속음이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율법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당시의 범죄자들, 희망 없는 불신자들, 잘 보세요, 이들. 당시의 불신자들은 희망이 없었어요. 범죄자들이나. 이 불신자들은 뭐라 하냐? 당시의 예수님을 유달리 뭐로 이런 뭐가 많이 왔었느냐? 환자들이 많았어요. 환자들이. 그러니까 환자들을 치유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동 지역이나 더운 지역에는 유달리 뭐를 많이 섬기겠어요? 우상을 많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많이 섬기니까 무슨 환자들이 많겠어? 우상 많이 섬기면. 예? 우상을 많이 섬기면 어디에 무슨 저기가 많겠냐고. 예? 이 정신만지. 정신 문제가 많고 이름 모를 병들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요. 오늘날 이런 환자들에게 와서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환자들에게 와서 참 뭐더라? 참 안식어더라 그러잖아요. 참 안식어더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요. 나는 참 안식이 있는가? 나는 참 안식이 있는가? 여러분 안식이 있어요? 마음의 안식이 편안해요? 예? 편안이 아니라 평안하냐고. 세상 사람들은 뭘 추구하느냐? 세상에는 안위를 추구해요. 안위. 다시 말하면 편안함을 추구한다고. 편안함을 세상은 추구해요. 안위를 추구하고. 이 편안함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여러분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낫죠.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낫죠. 누워 있는 것보다 잠자는 게 낫죠. 잠자는 것보다 죽는 게 낫죠. 죽은 사람 모르니까. 그렇죠? 이게 세상 방법이요. 편안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요.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샬롬,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이 육신적인 것은 이 편안함은 만족이 있을까 없을까? 예? 만족이 없어요. 육신적인 건 만족이 없어요. 꼭 기억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샬롬.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안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이 안식이 있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사명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안식을 전하는 이게 우리 사명이요. 왜? 사람들은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모르고 뭘 찾아요? 육신의 안일이나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아주 그럴싸한 예화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보니까 지옥은 사람들이 빼빼 말랐더래. 근데 천국에 간 사람들 보니까 통통하더래. 근데 천국과 지옥은 밥하고
먹는 그릇이 같더래. 이게. 근데 천국은 보니까 서로 먹여주더래. 그릇, 수저로. 큰 수저로. 지옥은 자기만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다 세더래. 에? 그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누가 아주 예화를 잘 들었는데, 천국은 뭐냐?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먹여주니까 그거 먹고 포동포동 살이 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자기 혼자만 생각을 하니까 뭐가 있느냐? 빼빼 말랐더라는 거예요. 앙상하고. 그러면 내게 하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면, 평안이 있다면 이게 전달해 줘야 되죠. 오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게. 그럼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 이 안식이 진정 우리에게 있냐 그 말이에요. 없으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새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이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잡혀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뭘로 계시냐? 성령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그럼 그 성령은 왜 함께 계셔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려고. 성령이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것이, 하나님 당연히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얻게 돼요. 이 힘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힘이 없으면 봉사도 헌신도 순종도 안 되죠.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지탱하려면 기본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몸의 에너지. 그 에너지가 없을 때 몸이 힘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듯이 영적인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와 이 성령 충만한 힘이 있으면 그것으로 활기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바리새인들의 율법이나 이 사단에게 속아서 있는 저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고 그렇게 정성을 쏟았는데도 그에 대한 열매들이 없을 때 예수님이 허탈하시면서 너희가 오해했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그러면 그들이 바로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는 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오라. 와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힐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회개하리라. 내가 너희의 죄를 등 뒤에 던졌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참 안식이 있나. 그 다음에 안식 얻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전도와 선교요. 기도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뭘 밖에 몰라요. 네? 불신자들은 결국은 뭘 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냐? 자기 뭐 따라가? 이익 따라가요? 유익 따라가요? 유익이라고 그러지? 유익. 손해보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손해보면 안 하려고 해요. 이게 유익하냐 안 하냐. 유익 따라간다고 불신자들은. 그것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냐 그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냐. 이 유익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에게는 반드시 이 유익 따라가니까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오느냐. 이 영적인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가. 이 영적 문제가 오면
반드시 뭐도 저기 하냐. 영적 문제가 오니까 이 귀신까지도 틀려요. 정신 문제도 오지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면서 이 교회 다니고 또 뭐 해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면 이제는 당시 바리새인과 레위인들, 종교인들 당시를 보세요 한번. 당시 바리새인, 유대인, 종교인들 봐세요. 레위인들 보면 이들은 종교를 뭘로 여겼어요? 짐으로 무거운 것을 여겼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뭘로 생각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레위인이나 또 누구인? 종교인 봐요. 종교인. 이들은 무엇을 무거운 짐으로 여긴 거예요. 또 교회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하면서도 살아가는 이런 일들을 뭘로 여겨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여기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어나니까 뭐가 일어나요? 이러긴 일이 나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왜 일어나요? 내게 조그만 이익이 보고 손해가 온다라고 하니까 분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누구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헌신하는 문제나 교회 봉사하는 문제도 내게 조금은 손해가 되면 뭐라고 하잖아. 내가 더 십자가 지야지, 내가 더 헌신해야지, 내가 봉사해야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걸 피해하려고 어떻게든지. 그러면 그만하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유가 없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할 수 있어요? 그걸 능가해야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인 손에 잡힌 건 없지만 마음과 생각만이라도 불신자 수준으로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걸 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지. 안 돼요. 난 못해요.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그건 불신자 수준이지 성령 인도받는 사람의 수준은 아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변화가 와. 변화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일은 왜 그렇게 끼어? 이런 사람들 보면요. 이런 사람들 보면 자신의 일을 자신 감당할 목은 안 하고 남 거는 감당해. 자기 일을 자기가 질 집착은 안 져. 그리고 간섭해지. 이렇게 하면서 뭐해요? 간섭해. 절대 이거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종교의 짐으로 여기고 또 무엇으로 여기고 고난으로 여기는 거예요. 고난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평안이.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으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가 임하게 돼요? 예? 예수를 믿으면 누가 임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찾으셨으면 읽어보십시다. 14장 26절.
뭐하리라? 예수 믿으면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면 27절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뭐가 와요? 평안이 와요. 그러면 아직 이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짐으로 여기고 부담으로 여기고 고난으로 여긴다면 그가 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다수 서울에는 그래. 부부간에도 평안하지 않으면 교회 와서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직분을 안 준대. 그 말도 목회를 하면서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다. 내가 편안해야, 내가 기분이 좋으면 손님에게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면 들리는 것도 그래, 저 사람이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듣고 지나가, 그치?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게 걸려. 내가 여기가 상처가 있잖아.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건드리면 뭐예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치유받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싸매고 치유받고 회복이 돼서 이 복음 전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안 돼. 절대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말라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가세요. 아멘. 그러면 이런 평안이 오면 분쟁에 휘말릴까 안 할까? 이런 평안이 오면 분쟁에 휘말려야 안 돼. 분쟁에 휘말리지 않아. 또 분쟁에 휘말릴 뿐만 아니라 이런 구원의 축복을 받았으면 근데 받은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는데. 그러니까 불안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늘 불안해. 이 불안함으로, 불안해. 불안함으로 사는 거예요. 불안하고 또 불안만 하는 게 아니야. 진정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과거까지 싹 상처까지 싹 내려놓아야 돼. 내려놓고 주님만을 예수가 그리스도로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 우리는 뭐든 뭐가 있어요. 죄 문제 해결하라 돼. 죄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우리의 죄는 원죄. 원죄는 무슨 죄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저희가 믿지 않아요. 하나님, 죄라 함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죠. 온전히 믿어요, 못 믿어요? 온전히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그럼 믿었다라면 뭘 해야 돼?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에? 그리고 맡겼으면 뭐가 와요? 확신이 있어야지. 주님, 나는 구원받은 예수님이 내 죄를 맡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니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이 있어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확신 없는데 맡길 수 있겠어요? 또 교회 올 때는 맡긴다고 와. 또 교회 예배 끝나면 어떻게? 또 찾아갖고 가. 그게 반복된 거예요, 그게 20년, 30년 반복되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굳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 하는 게?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거예요. 자기가 옳다 그러다가 따지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 아니다고만 하는 거예요. 이게 속지 마요, 절대. 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주님과 사이에서 나와 사이에서 해결해야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신앙이라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중복 기도해주고 도와줘야지. 언제까지냐고. 그건 아니잖아.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성장해야 돼요.
이 원죄뿐만 아니라 또 자범죄 있어요. 자범죄. 잘 보세요. 이 원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 하나님 믿지 않는 죄예요. 이 믿지 않는 죄는 회개 단수요. 회개. 이 자범죄는 죄들 복수요. 이 복수는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저희가 죄람. 죄를 자백하고 자백하면 미쁘사 의로우시고 너희 죄를 불의해서 깨끗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죄도 삭개오가 만일 남의 물건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나 갚겠나이다? 4배나 갚겠나. 그래야 뭐가 깨끗해? 자기 양심이 깨끗한 거야. 양심이. 이게 그래서 삭개오가 만일 내가 누구의 물건을 토색한 일이 있어요. 내 명예와 직위를 통해서 세무자이니까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레위기에서도 보면 죄를 회개하면 반드시 갚게 돼 있어. 이것도 육신적인 거예요. 이건 민법이야, 민법. 그래서 법이 거기서 나왔어. 그런데 그거에 대하지 않으면 내 양심이 가책을 줘. 양심이. 그래서 자범죄.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해결하셨고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 그랬어요? 누가 계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계시고 그분이 평안을 줘요. 그분이. 그래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만났다. 이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예수님 만나서 그럼 뭐 해야 되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되는 거. 뭐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아멘. 그러면 내 주장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주장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자기 주장한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를 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 주장하면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중직자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인지 아니면 내 안에 이건 안 돼요! 안 돼요! 하는 게 있으면 그건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을 때, 침례 받을 때 이미 물속에 들어갔잖아요. 죽었죠? 죽으면서 물 속에서 올라오면서 뭐 해야 돼? 이제는 다시 믿음으로 살겠다, 사단아. 그리고 교회 앞에, 증인 앞에 선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장하려면 물속에서 나오지 말았어야지. 왜 나와서 주장해? 물속에서 들어가서 나와서 말았어야지, 그지? 그러면 같이 죽는 거 아니야, 주님과. 이제는 뭘 해야 돼? 나왔으면 내 주장하지 말고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뭐가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날 것 같죠? 기적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2장 보세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뭐가 모질라요? 포도주가 모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이 집에 잔치집, 여러분 잔치집에 흥을 돋구는데 포도주가 없다, 모질란다, 흥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탁에 의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하인들을 불러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마리아가. 그러면 누구가 주인? 예수님이 손님으로 청할 때는 모질랐어요. 포도주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하인들을 명하니까 하인들이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채웠어요. 누가 주인이요? 예수님이 주인이요. 여러분 인생은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인생은 모질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누가 역사하시느냐? 예수님이 주인 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뭐가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인생은 가나안 혼인잔치와 같은 거예요. 인생의 삶은. 내가 누구 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부족하냐? 아니면 기적을 일으키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잖아요. 증언해주고 있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하여? 기도하면 성령 충만받죠. 아멘. 성령 충만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네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가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 참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주님 안에서 가장 큰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가장 손해 많이 본 사람이 바울. 인간적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는 가발레 문화생이죠. 가만히 있어도 율법 학자로서 뭐를 누릴 수 있어요?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어요. 존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다메섹 도성의 예수를 만나고 육신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그들에게 같은 동족에게 매도당하고 감옥도 맞고 돌도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 누구만 알기로 작정했어요? 주님만 알기로 작정한 거예요. 작정했던 그 바울이 오늘 고백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속았고 속아 있으면서 3장 16절에서 20절에 가시와 엉겅퀴와 근로와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되고 땀을 흘리는 소산의 대가를 먹고 살아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회복해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이것을 회복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고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가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의 모든 기둥을 다스리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새로 지은 피를 받은 하나님 떠난 인생이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결론입니다. 한번 두 가지만 물을게요. 여러분 손에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도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대답이 없어요. 속여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요. 아멘. 주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습니다. 이게 정말 믿으면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정말 내가 주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지금? 네? 있을까 말까요? 내가 진짜 주님 안에 있어요? 없으면 주님 앞에 들어오세요. 사실로 믿으시고 정말 믿어요. 가식적이고 외식적으로 믿지 말고. 그러면 또 보세요. 그러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게 되어지는가?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되면 반드시 나타날 게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이 축복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에 이 축복과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당시의 바리새인, 당시의 레위인, 당시의 종교인들, 주님 믿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고 짐으로 여기고 또한 어려운 것으로 생각한 것은 저들이 이미 사단에게 생각이, 마음이 잡혀 있기 때문임을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증거 믿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하게 하시며 종교 생활이 아닌 사실적인 복음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는데 교회 안에 내 주장, 내 의견, 내 생각이 없음을 합니다. 이제는 주님 온전히 믿고 주님 섬기며 이 복음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는 편안을 추구하기, 안일과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요한복음 2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되는 기적의 삶을 창출하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이제는 교회가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또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전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직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오로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